물론 이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준비한 건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또 한 가지는 이 톤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교사여가지고 아마 학생들이 되게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여튼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또 예배 우리 청년부가 갖는 또 특징이겠다 싶습니다. 참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이 되네요.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준비한 게 있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멀고도 아득한 길 용서인데요,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쉽게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제들은 영 이제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해답을 푸는 것 정도가 아니라 평생 그 문제와 씨름하며 또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느꼈을 때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이제 7번이 아니라 더 많이 이제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비유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용서의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용서라고 볼 수 있어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포용성,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용서를 실천해야 되고, 또 용서를 선택해야 되고, 또 용서를 행동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선언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깊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멀고도 아득한 길,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제국, 이집트의 제국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요셉은 권력의 꼭대기로 수직 상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시 권력 계층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 두 아들을 낳았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잊혀짐과 또 풍성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예고한 대로 온 세상에 기근이 들고, 이 야곱은 애굽의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그 자녀들을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42에서 44장까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야곱의 자녀들, 자기 형들을 알아보지만 당장 그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리진 않아요. 이게 참 되게 인상적인 대목인데, 42에서 44장까지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자기를 이렇게 곧장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45장에서야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타이밍을 이 요셉은 잡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요셉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동안 꾹꾹 참아왔고 또 눌러왔었던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격렬하고 또 컸던지 요셉이 그 우는 그 소리가 바로 왕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감정을 표출한 이후에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밝힙니다. 커밍아웃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들은 얼음이 됩니다. 왜 형들이 얼음이 된 줄 아시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이 질문합니다. 그 형들에게. 근데 그 앞에서 형들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완전히 얼음이 된 것이죠. 아마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떨떨하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다시금 4절에 말씀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후에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왜 이집트로 팔려왔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슬픔과 후회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신앙적으로 반추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숨은 뜻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임한 그 고난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은 지난날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무척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이집트로 팔려왔는지. 예. 그리고 자신이 지난 꿈이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그 두 번의 꿈을 꾸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 그죠? 그런 두 번의 꿈과 이 애굽에서의 고난, 감옥 생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고 반추하는 시간을 아마 요셉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요셉은 확신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총리에 세워짐이 자기 한 개인의 어떤 흥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마 요셉은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깊이 확신하거나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대체로 언제 깨닫죠? 그게 거의 다 끝나고 나서 그게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측하고 또 알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살면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죠. 아마 그러한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떠한 시험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간혹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요셉처럼 구속사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거창하고 급변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흐릿하고 모호했던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해가 가게 되고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소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한치의 감정의 흐트러짐 없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요셉의 자기인식,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을 비로소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도 요셉이지만 이 형들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형들은 어땠을까? 얼마나 쫄았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집트에 팔았던 이 요셉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마 형들은 이제 속으로 그랬을 것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사람이 사실 여러분 작은 실수만 해더라도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만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앞에서 서보신 사람들 알 거예요.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거는 뭐 그 정도가, 그 실수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위해를 가했어요. 그랬다면 그것은 굉장한 어떠한 그 자책 정도를 넘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깊은 어떤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말들을 형들 앞에서 차근차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울고 형들과 화해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먼저 요셉은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로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극도로 안심시키고 있어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지금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신들이 보냈지. 그렇잖아요. 네가 보냈잖아.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해서 그것들을 오히려 완화시켜주고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고 도량이 넓은 요셉의 마음이라는 거죠. 형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러한 죄책감을 오히려 털어버리는, 마음의 짐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안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처신해야 되는지 형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버지 야곱을 빨리 모시고 와라, 애굽으로. 왜냐하면 흉년이 더 길어질 거니까.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흉년이 더 갈 거니까 빨리 아버지 모시고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야곱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지역까지도 선별해 놨고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흉년이 5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야곱과 또 그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의 가족들을 내가 봉양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금 요셉은 이후의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용서가 가지는 몇 가지 아주 특별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이 요셉에게 범했던 가해의 중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형제 사이에서 뭐 미워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형제들을 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동생 요셉을 그냥 미워하고 질투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살인의 공포를 느꼈고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상처 이상의 고통이고 공포였고 위해였습니다. 근데 그 가해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을 용서해요. 그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공동체 정신을 설명하는 핵심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대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저도 이제 최근에 봤는데 이게 꽤 유명한 문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는 아닌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참다운 행복과 나다움을 우리가 이제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다운.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많이 이제 약화되고 실종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뭐 교사들 최근에 굉장히 어렵고 또 겪었던 그런 어떤 아픔들이 많이 이제 이 사회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교사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살하는 원인들이 이제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근데 그 악성 민원들이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집착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담당 교사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제적 보상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사가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어떤 그 뉴스 보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떠한 그 아픔을 겪었을 때 그것을 용서한다거나 화해를 한다거나 배려한다거나 그런 어떤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런 어떠한 그 모습들을 그것도 아주 전투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적어도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자신과 형들의 관계를 바라보고 또 형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화해하고 형들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기도도 해보시고 아마 그런 씨름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우리는 단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죠? 국간에서 인심난다고. 그래도 요셉이 좀 이렇게 권력을 쥐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보복과 안갚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힘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고난당한 이후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꽤 많이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한 13년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흐르면 좀 이렇게 망각의 은혜가 있잖아요. 잊혀짐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직전의 사건인데 요셉의 형들의 태도의 변화예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그 베냐민을 대하냐면 베냐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보호하죠. 자기가 대신 내가 감옥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이렇게 보호하는 장면 속에서 그 베냐민이 이제 그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친형제잖아요, 요셉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마 그 요셉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 요셉이 가진 신앙심이에요. 요셉이 가진 신앙심.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상황을, 자기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앙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상처, 아픔,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러면 자신이 당한 상처나 감정이나 이런 거와 초월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픔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7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 안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참된 용서라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진정한 용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화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에도 서로를 끌어안고 있죠.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려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룩이 남거든요. 받았던 상처가 남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두더지 게임에서 이렇게 두더지 계속 올라오잖아요. 때려도 다시 올라오고 때려도 다시 올라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전의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서는 멀고도 아득한 길처럼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1, 2부 예배 캐나다 뷰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성민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들으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우리가 이제 다 암송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화평이라는 게 이제 평화잖아요. 피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누구나 화평을 좋아하고 평화를 구하지만 실상 내 삶에, 내 관계에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평화를 일궈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정말 평화를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죽음이 없으면 평화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평화의 길을 여셨어요.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어떤 군사적 파워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고? 이것은 너무나 굴욕적이고 약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래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구현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성도들끼리 용서하는 것은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놓쳤네 스스로 생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 사실은 부모가 얼마나 그 양육이 돼서 모르는 게 많겠어요. 이제 초보 부모들이 수많은 잔소리와 수많은 어떤 양육에 대한 지식 없이 자녀들을 키울 때가 많거든요. 그 자녀들이 이제 용서를 해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용서 없이 자녀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참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렇게 많은데 그걸 참아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또 그걸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화해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해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속한 관계와 공동체에서 이러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용서함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관대하게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